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다니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반대로 15절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절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주를 받는 불순종은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복을 받는 순종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인간의 행함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땅과 가축 같은 소유에도 복이 임하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중단되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약속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행하여 대가로 얻어지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복은 하늘의 보고가 열려야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늘의 보고를 여심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임하는 땅은 천수답과 같은 땅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야만 수확이 가능한 땅, 스스로는 물을 끌어올 수 없는 땅, 오직 하늘이 내려주는 비만을 의존하는 땅이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꾸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면 천수답이 하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땅에 비유하는데 이 땅들이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결코 만족할 만한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들은 천수답과 같은 땅이어서 하늘이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곧 황폐해지고 마는 땅인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일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남편을 의지할 때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 물로는 그녀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진정한 신랑으로 찾아가시자 그녀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3절부터 6절에 언급한 축복의 내용들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녀와 땅과 가축에도 저주가 임하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저주와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사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복받은 백성임을 확인받는 그 홍해 사건 이면에는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저주의 심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즉 축복과 저주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데 동전이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림과 숫자로 그 앞뒤가 갈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기 원하는 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순종의 축복보다 불순종의 저주를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 이상 많은 것은 그만큼 인간이 죄를 따르기 원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저주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아담적 속성을 부인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재앙, 전쟁에서의 패배,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당할 괴로움 등을 말하고 있죠. 34절은 이러한 저주의 결과들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62절에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66절과 67절은 저주로 인한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침에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저녁에는 언제 아침이 될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망보다 더욱 가혹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여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모세가 설교한 모든 저주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야 했던, 어떻게 해서도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지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성도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축복,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혀있던 하늘의 휘장을 찢어 보고를 여심으로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더욱 하늘을 의지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